주님, 이 새벽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말씀 봉독은 안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점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계획한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열심으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열심에 대해 사도 바울이 기뻐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 열심을 들은 마게도냐 교인들도 도전을 받고 연보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바울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연보를 준비하겠다고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식었기 때문입니다. 1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하다가 그만 중단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열정과 열심으로 하다가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지만 점점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다 보면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의 사람에서 미지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냉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성령 충만한 열정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케 하십니다. 주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계획한 대로 연보를 준비해야 하는데 처음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연보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마게도냐 성도들이 알기라도 하면 바울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예, 바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한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말이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네. 고린도 교회 봤더니 뭐 전혀 준비된 게 없네.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들을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건면하라고 보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 신앙적으로 지쳐 있는 성도가 있을 때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말씀 안 봐서 저런 거야, 충조 평판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권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나도 침체될 때가 있거든요. 함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권고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낸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주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이 가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처음 계획한 대로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씀 안에 준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헌금을 드릴 때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물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까지 담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마음 없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본인에게도 기쁨이 없습니다.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뿌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풍성하게 심어야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는 비유의 핵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넉넉함을 잃어버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소출이 어떠하든지 그 인색함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소출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교인이라면 삶 속에서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할 때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헌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곧 준비된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교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통로까지 가득 차게 앉았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설교 중간에 내일 이 시간에는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다음 날 그렇게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술, 담배를 못 끊었던 분도 끊게 되고
죄악된 것들을 끊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합니다. 그 헌금 안에 죽도록 사모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어릴 적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때를 돌이켜 보면 부흥 강사님의 억지 같은 헌금 강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헌금 안에는 죽도록 사모하는 마음까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까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된 헌금을 드리면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준비된 헌금으로 인해 맺어질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준비된 연보를 드릴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제연금으로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12절과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은교회가 선교 구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정말 누구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교회를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중보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헌금을 통해 개인에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풍성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 준비된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자들이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그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준비된 헌금을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색함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게 하소서. 헌금 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